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그냥 보시면서 다 같이 이제 따라 하시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이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메이저 카드를 0번부터 시작해서 21번까지 22장의 카드를 전부 다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서양 역학의 체계, 그 4원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메이저 카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0번 카드.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몇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0번 하면 0번에 어떤 이야기들인가, 어떤 스토리였나,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 돼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느낌 있죠. 숫자에 대한 느낌 꼭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자, 0번 하면 숫자적인 느낌 어떤 거 떠오르나요?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0번 하면 텅 빈 그릇이 떠오르셔야지 돼요. 바보가 왜 여정을 떠났는지, 현실 세계가 싫어서 떠났다고 그랬죠. 그 싫어하는 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은 교황권과 황제권이 서로 결탁을 해버린 세상이었어요. 그 결탁을 해버린 세상이 싫어서 얘가 텅 빈 그릇을 가지고 새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이 바보의 여정에서 메이저 카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뒤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열적 문제로 있어서 5번 교황 카드가 4번 뒤에 나왔던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숫자 5의 제2연합동맹. 그래서 황제권과 결탁할 수밖에 없었던 교황권의 지위,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텅 빈 여정, 텅 빈 그릇을 가지고 바보의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땠어요? 되게 불안했죠? 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인식했지만은 사실 심리적으로는 어땠어요? 심리적으로는 다 놓고 떠나버리니까 심리적으로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로운 심리, 자유로운 상태, 설레임, 순수함, 이런 것들을 상징을 했지만은 정작 위치는 뭐야?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절벽 끝에 위치시켰던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긍정, 현실적으로는 부정적으로 해석했던 카드예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이 0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작 안 한 것도 아닌 수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시작은 몇 번에서 시작됐냐면 1번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1은 신의 수예요. 신의 수. 그렇죠? 유일신을 상징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작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진짜 시작을. 그래서 이 탁자 위에 있는 4원소,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탁자 위에 있는 이 4원소 체계. 이 동양 역학과 서양 역학의 비교 잠깐 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동양은 5원소고 서양은 4원소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짜 시작을 했어. 이 마법사를 통해서는 뭐야? 신의 창조적 시작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신의 창조적 시작을 의미합니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이야기했었어요. 그런데 신의 뜻, 신을 나타내는 모습인데 너무 젊었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는 느끼지 못했자면 신뢰는 느끼지 못했어.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면 기억난다고 대답을 해주세요. 예.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여사제. 여사제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은 비밀과 사연, 굉장히 무거운 중압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지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떠오르나요? 그렇죠. 이 자리는 뭐냐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은밀한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밀한 교회를 지키는 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은밀한 교회는 뭐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했어요. 그렇죠, 선생님? 많이 피곤하시구나, 오늘.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라고 그랬어요.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흙과 백이 분명했다. 그런데 흙과 백을 뭐 행사를 한다? 아니잖아요.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룰인 토라만 제시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직 토라로만 판단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 관계. 숫자 2 하면 관계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 여성을 나타내는 수라고 그랬죠. 여성. 그래서 여황제. 임신한 여성이었어요. 그렇죠?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여성을 여성의 최고 지위로 본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풍요를 나타내는 카드였습니다. 맞나요? 네, 풍요를 나타내는 카드였어요. 풍요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어떤 풍요냐라고 하면 부여받은 풍요라고 했었어요.
부여받은 풍요.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숫자 3은 삼각형이었죠. 삼각형. 삼각형은 뭘 의미하는 거였죠? 네. 최초의 완성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최초의 완성수. 최초의 면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세 개의 선분, 세 개의 꼭지점을 통해서 최초의 면이 완성이 되고 이 면을 통해서 뭐야? 내 것, 나의 것.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소유를 위한 것들 때문에 뭐가 진행이 되는 거냐면은 소위 말하면 인간 세상이 내게 생기면서야.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는요, 투쟁이 없어요. 내 것이 생기면서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삼각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은 정신세상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 그거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아무튼 소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남자가 나왔어. 그 다음에 남자. 사각형은 물질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질세상의 수장인 황제를 놔뒀습니다. 근데 황제가 있는 곳이 뭐야? 굉장히 삭막한 곳에 석좌, 불편해 보이는 석좌였죠. 그리고 전투복을 입고 있고 왠지 뭐야? 뭔가를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려진 이유는 뭐야? 이 물질 세상이 뭐하기 때문에 물질 세상의 권력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묘사한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럼 숫자 5 하면 뭐가 떠올라요? 관계라기보다도 연합, 제휴, 동맹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계, 연합, 제휴, 동맹, 관계도 괜찮아요. 연합, 제휴, 동맹인데 5번 자체, 즉 숫자 5를 바라보는 기독교 영지주의의 입장은 그다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수의 5상처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마이너 카드에서 숫자 5를 다루는 것들도 전부 다 좋지 않아요. 아무튼 이건 연합, 제휴, 동맹인데 왜 연합, 제휴, 동맹에 교황을 갖다 놨을까라고 했단 말이에요. 배열적 문조에서 뭐야? 속세의 세상 뒤로 밀려난 교황, 신의 권력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속세와 결탁하고 그 뒤로 스스로 물러나 버렸던 이 중세 당시의 중세 시대의 바티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제휴연합동맹인데 수직적인 제휴연합동맹이라고 그랬어요. 필요에 의한 제휴연합동맹. 그렇죠. 그러면 이 동맹은 필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깨질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면 깨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조건만 유지된다면요. 그럼 지속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조건만 있으면 조금 싫어도 뭐야. 우리 결혼해서 살면서 그러잖아요. 남편이 뭐야.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느낌들일 거예요. 자, 숫자 6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결혼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 자체의 카드가 더 메리지라고 그랬습니다. 러버스, 연인들 카드예요. 숫자 6 역시 제휴연합동맹이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근데 여기는 수직적인 거라면 이 6은 3 더하기 3. 둘 다 뭐야? 서로 완성체의 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별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숫자, 이게 여기서도 이제 제휴연합동맹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근데 이 아담과 이브, 즉 모티브가 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 이야기를 조금 꺼냈었어요. 그렇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따먹지 말라고 그럴 걸 왜 만들었지? 기왕에 만들려면 선과만 만들지 왜 선과 악을 만들었지? 뭐 이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은 신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맞나요? 즉 신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가 있다 없다?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필요에 의한 조건적 성과가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고 죄의 연합. 자, 이브가 먹은 선악과를 아담이 기꺼이 받아먹는 거란 말이야. 죄의 동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아담과 이브의 모습이 바뀌었죠. 지금의 모습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정도로 다가오는 굉장히 강렬한 유혹, 그런 걸 통해서 실현시키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 뭘 나타내냐면 삶을 나타내는 카드였어요.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카드였어요. 맞나요? 자, 7번 전차 카드. 그럼 뭐가 떠올라면 2인자야. 2인자가 떠올라. 맞나요? 네. 승리가 떠오르나요? 네. 그렇죠. 왜 이 승리는 어떤 승리야? 그래요. 살아남으려고. 승리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뭐야? 오직 승리야. 즉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똑같이 흑과 백이 도출되어 있지만 여기는 흑과 백을 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는 뭐 행사한다 안 한다? 행사한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카드예요.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하니까 그 목적의식이 굉장히 분명한 거를 아주 성숙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적의식에 완벽하게 치우쳐진 것들, 그런 것 자체를 미성숙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성숙이니까 2인자인 거야. 그러겠죠?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자, 이 여기에서 이제 7번 하면 나중에 떠오를 거란 말이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반란을 도모할까 안 할까? 결국 황제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반란을 도모하는 애는 이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힘카드, 즉 9번이라는 완성수로 가기 위해서는 이 7, 목적의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뭐야? 숫자 8, 8로 이어지는 관계, 즉 내면적으로 일어나는 욕망과 욕구,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을 때 거기서 위대한 힘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스트렝스, 힘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용기를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힘이 뭐야? 사자의 입을 찢는 힘이 아니었잖아. 사자를 몽둥이로 때려잡는 힘이 아니었어요. 사자를 뭐야? 스스로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시켰다는 말은 의미는 즉 완력적 파워는요. 자기보다 센 사람이 나타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을 내가 해방시켜서 나와 한편이 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아무리 센 사람이 나타나도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무한대다. 그리고 우리가 소피아에 대한 얘기, 기독교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 그리고 숫자 8이 얼마나 신성한 숫자였던가 그런 이야기 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랬습니다. 기억나요. 이거는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 카드예요. 나보다 강한 상대를 잘 다룰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9번 완성수로 갔었어요. 9번 완성수로 갔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9번 완성수 그러면 자기 역할을 다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는 허밋이라고 되어 있지만 은둔자가 아니라 예언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언자, 앞날을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 신의 계획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완성형 인간이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얘는 자기 일에 집중해요, 안 해요? 집중해요. 예언자가 이 절벽 끝까지 내몰렸던 이유는 인간들이 싫어했기 때문이잖아. 인간들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서 절벽 끝으로 내몰렸어도 뭐야? 절벽 아래의 세상을 비추는 일을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숫자적 이야기가 모두 이루어지면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제 이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운명의 수레바퀴로 간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이제부터는 숫자적 개념으로 1 더하기 0은 1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번과의 차이점은 숫자 1은 창조적 시작이었어요. 근데 10번은 뭐예요? 9번까지의 숫자를 경험한 시작이죠. 이 카드를 이런 의미 없이 그냥 업그레이드다라는 키워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카드 그러면 키워드가 업그레이드예요. 업그레이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왜 업그레이드지? 라는 말은 밝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왜 업그레이드냐면은 1번부터 9번까지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뭐야? 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다시 성장을 시키니까 업그레이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배열적 의미로. 자, 이해됩니까? 자, 이제부터는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11번은 2번과 연결이 돼야 되죠. 그렇죠? 2번은 뭐야? 신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지었다면 이제부터 인간의 세상 규정이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룰과 법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룰과 법을 공정하다, 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등, 공정, 공평 그런데 인간적으로 정의 내린 공정함과 공평함, 정의 이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강자에게 강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약자한테 관대하지도 않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뭐야? 이 공정과 정의가 사실 우리 느낌에는 오히려 뭐야? 불합리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게 인간들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걸로 뭐야? 결국 신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뭘 해야 돼요? 정신적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12번은 3번과 연결이 돼야 되죠.
3번은 여황제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여황제는 풍요라고 그랬죠. 그 자체로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임신, 아이를 출산하는 것, 즉 그것 자체가 뭐야? 노동력의 증감이고 국방력의 증가고 이런 것들을 경제력의 증가고 이렇게 얘기해서 물질적 풍요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했다면 결국 이거는 뭐예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물질적 풍요의 1차적 정체라고 그랬어요. 정체.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정신적 깨달음이에요. 정신적 풍요를 얻기 위한 깨달음. 이 깨달음 뭐예요? 물질적 풍요를 내려놓았을 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됩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을, 자, 이 풍요, 정신적 풍요를 깨달으면은 풀고 내려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풀고 내려오면 여기서 곧바로 어디로 가요? 21번 월드로 갑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3번, 12번, 21번 라인이 형성되는 거였고요. 만약에 이거를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그냥 단순한 죽음 카드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13번은 데스카드죠. 죽음 카드. 이건 4번과 연결이 됐어야 돼. 그렇죠? 즉 반란을 도모해서 성공하면 황제가 되지만 실패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거는 뭐냐면 4번이라는 안정적 질서 체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예요? 신이 주신 1차적 징벌을 나타낸다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와 비유됐던 거 기억나시죠? 1차적 단절이 나타난 겁니다. 1차적 단절. 뭐든지 뭐 정체된 완전히 단절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단절되고 이건 새로운 세상의 출현을 이야기했죠. 새로운 세상의 출현을 14번으로 얘기했다는 건 역시 뭐야? 1 더하기 4는 5. 그러니까 숫자, 연합, 제휴, 동맹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이거는 타협하는 카드라고 그랬죠. 중용을 지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 세상에는 좀 더 물질적인 것을 제공하고 물질 세상에서는 좀 더 정신적인 것을 제공하고 그래서 여기 모습이 삼각형은 붉은색으로 사각형은 흰색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뜨거운 물과 더운 물, 즉 대극의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즉 뜨거운 물과 더운 물이 합쳐져서 미지근한 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탄생시킨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즉 이거는 뭐냐? 신과 인간 세상이 중도에서 타협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제시했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관계를. 그래서 타협하고 중재한다. 결국 여러분 타협한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타협한다는 게? 타협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야. 쌤은 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야 이거는? 둘이 만나서 협상을 한 거야. 타협을 한 거야. 그럼 중도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도안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뭐야?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절제해야 되니까 뭐야? 인내심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래서 중용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이렇게 중용을 지켜라. 중용을 지키면 말이야. 극단적인 선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켰다 안 지켰다?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버렸냐면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이 15번도 뭐냐? 1 더하기 5니까 6이잖아요. 이것도 제휴연합동맹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것도 제휴연합동맹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그냥 단순한 제휴연합동맹인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뭐야? 죄를 합리화시킨다고 그랬죠. 죄를 합리화시켰다. 죄를 합리화시켜가지고 뭐야? 내 몸뚱아리 갖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마음대로 놀고 뭐하고 해봤더니 뭐야? 좋았다 안 좋았다? 훨씬 재밌어. 반대로 뭐야? 이렇게 살았더니 재미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재밌어. 뭐가 천국이야?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제시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신이 살라는 방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벌을 받아 안 받아?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야? 벌을 또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16번이죠. 7번과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 타워는 인간 지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초의 구조물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간 지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만들고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거기다 왕관을 씌고 거기다 지들이 절하는 거야. 자기들이 절하는 거.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거예요. 제가 7번 전차카드는 반란에서 도모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신에 대한 반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신에 대한 반란을 도모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갑작스러운 변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맷 카드라고도 하고 재건축 카드 뭐 이렇게라도 얘기합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뭐야? 세 번째 세상이 점성학의 시대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8개의 별과 달, 태양 이래서 뭐야? 총 10개의 행성, 즉 점성학의 시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17번이 뭐야? 8번과 연결돼서 8개의 별을 형상화시켰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시작이고 여기도 시작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여기는 뭐야? 13번 단절 이후에 시작되는 거고 여기도 뭐야? 완전히 포맷되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걸 별로 나타냈다는 거는 뭐야? 희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했었던 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대지에 물을 적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시작한다. 만약에 사업적 시작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부도죠. 이건 부도야. 이거는 뭐냐면요. 갑작스러운 변화를 해서 다시 뭐야? 뭔가를 지출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처음에는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행위들이 뭐야? 대지에 물을 적시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희망찬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이런 희망으로만 가득 차 있느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야?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달의 시대를 간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9번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죠. 즉 뭐야? 이 9번 이거는 뭐야? 결국 완전 완성형 인간인 예언자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 더하기 8은 9. 9번에는 예언자가 출현하고 그래서 예언자가 들고 있는 등불은 결국 달이었고 그렇죠? 절벽 아래의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둠, 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랬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였냐면 뭐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그랬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적의 출현 그리고 그 자체로 혼란하고 불안하고 시끄러운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자, 결국 뭐야? 그 다음에 이 어둠을 극복해야지만 이 혼란을 극복해야지만 지금 있는 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걸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지만 뭐야? 19번 태양 카드로 갑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19번 태양은 어떤 의미의 시작이냐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9는 10번, 다시 1 더하기 0은 1번으로 연결된다고 그랬죠. 1이 창조적 시작입니다. 10은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대 카드에서 제가 침내주는 모습과 연결시켰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거듭남, 신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즉 이런 자들만이 어디에 참여할 수 있다? 20번 최후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세 카드를 통해서 마지막 세상을 의미하고 여기서 10행성이 다 마무리되어야만 그리고 19번 태양을 통해서 이런 구조적 의미가 이해되어야만 20번 어디로 가요? 최후의 심판으로 가고 이게 19번이어야 이게 20번이 될 수 있고 이게 20번이 되어야만 2번 토라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거는 뭐예요? 오류가 없다고 그랬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행동하라. 마지막까지 행동하라. 그리고 이거는 결정을 기다려라. 이런 카드였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심판을 통과해야지만 다시 21번 월드, 즉 신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자, 21번 월드에서 등장하는 이 4개의 생명체는 10번에서 시작하죠? 그렇죠? 10번에서도 시작하죠. 그리고 뭐야? 1번의 네 원소, 탁자 위에 있는 네 원소 있죠. 이거와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1번 월드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뭐 한 거예요? 0번으로부터 이건 노아의 홍수, 이건 바벨탑의 붕괴, 그리고 이건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여정이 끝나야만 0번으로 시작된 타로카드의 여정이 21번에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메이저 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봤어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